오늘로 호세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 마지막 제9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질책과 심판, 경고의 예언들을 마감하는 호세아의 회개 촉구와 여호와의 회복 약속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절 말씀,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올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혹은 국가 전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희생 제물로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나이다 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송아지를 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와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전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송아지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없는 제사는 형식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더럽고 사회적으로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송아지 제물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송아지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제물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와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삶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 예배예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진짜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지. 희생 제물이 그런 의미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저 송아지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송아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송아지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죽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질 않아요. 그 양을 죽이면서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그 양을 죽이고 나서 자기는 곧바로 또 바알에게로 가요. 그 양을 죽이고 나서 자기는 또 곧바로 죄악을 저질러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숫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라고 호세아는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신조로 삼았던 5대 강령이 있었어요. 사실상 종교 개혁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 5가지 신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다른 거, 내 선행, 내 공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 이 5가지 이 신조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을 압축한 겁니다. 요약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조입니다. 우리 개신교인은 이 5가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5개로 압축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선행,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외 다른 곳에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밝히 증거해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설교나 어떤 교리나 어떤 신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경보다 자기 말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절대하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말은 상대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설교와 교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재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신학조차 진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론자가 붙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그 진리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교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으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이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굉장히 찔리는 말이죠.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책의 사람.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말 위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전도 읽었죠. 청교도들의 그 신앙서적도 읽었고 위대한 교부들의 신학도 읽었고 수많은 책을 섭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보다 중심에 있었던 책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 위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다니는 거예요. 존 웨슬리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6시간씩 집회를 인도하고 그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말씀 보면서요. 말 위에서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거 하나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1년에 한 번 읽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1년에 읽지 못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 믿음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성경도 그거 제대로 읽지 못하면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버텨내질 못해요. 우리 믿음은 세상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일 위험한 신앙은요, 말씀이 없이 그냥 무당처럼 누가 나한테 말했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기도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누가 내 귀에다 들려주는 그런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죠. 말씀 사모해야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필독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을 쓰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좋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여호와께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언제까지나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서 말씀 붙들고 저 천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